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게 해주시는 우리 여러 목회자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목회자의 일을 하면서 또 의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목회자 또 형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의의 믿음, 영광의 믿음, 또 14만 4천의 종으로 가는 그러한 화평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그 의의를 실천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9번째 강의죠. 29강입니다. 29강은 레위기 10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 4절에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자격을 갖춰야 제사장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오늘 어떠한 일을 하며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떠한 그러한 목회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배와 찬양이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장 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번 시간에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드리고자 하는 다른 불로 향불을 피웠다가 죽음을 당한 것을 그 시체를 이렇게 그들에게 메어가게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데, 즉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은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우찌엘이죠. 우찌엘로 레이의 둘째 아들 고앗의 막내 아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이름이며, 후손들은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그 법궤 일을 했음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미사엘은 미샤엘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의 뜻을 가지는 이름으로 우시엘의 장남이며, 엘사반은 엘르차판으로, 즉 민수기 등에 보면은 다른 곳에서는 엘리사반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뜻의 이름으로 그의 후손들은 법궤와 상과 등대 등 성소 기구들과 휘장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고 민수기 3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미사엘과 엘사반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불로 사망케 한 나답과 아비후를 옷을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4장 1절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또 이어서 보면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않은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시체를 그렇게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옷을 입은 채로 이렇게 밖으로 우리가 내어가게 하였음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자 10장 5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붙죠. 자,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말한 대로 나답의 시체와 아비후의 수체는 옷을 입은 채 진영 밖으로 옮겨졌는데, 즉 옷을 입은 채인 우리가 히브리어 백것 토노탐은 그들이 입은 옷들 안에로 그들이 옷을 입은 채의 의미로, 즉 제사장의 옷인
세마포 옷을 입고 죽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의 옷을 입은 채로 옮긴 것도 미사엘과 엘사반 또한 부정을 면하기 위하여 옷을 잡고 시체를 며 진영받기로 옮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명을 거두셨다는 뜻으로,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하고 있고, 잠언서 19장 16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며 반드시 지켜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 행해야 됨을 우리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빼놓지 않고 모두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그 뜻을 여러분들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실행하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10장 6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사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모세와 아론이가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하며, 엘르아살은 우리가 히브리어 올레 엘르아자르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의 이름이며 아론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아론의 후계자가 되어 모세가 그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엘르아살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행하던 임무를 임하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여 가나안 땅을 우리가 분배하였음을 한 그러한 대제사장이 바로 엘르아살이죠. 그리고 이다말은 히브리어로 올레 이타마르로, 즉 종려나무 섬, 즉 종려나무를 의미하는 이름으로 아론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였고, 게르손 자손과 무러리 자손의 족장으로 성막에서 그들이 하는 일을 감독하였으며, 특히 그는 성막에 쓰는 물건들, 즉 금은 돛을 관리하였고, 후에는 제사장 족속으로 형성하여 그 자손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귀환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하며, 히브리어 라쉐켐 알티 프라우는 머리를 풀거나 또는 번역한 낱말인데, 우리가 티프 로무 로우 우비데켐은 옷을 찢지 말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애도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머리를 풀고 위하여 제사장의 관을 벗거나 세마포 옷을 찢을 경우 제사장의 직분을 중단하는 뜻이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사사로운 일보다 제사장의 직분이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듯이, 즉 여호와의 진노가 온 호중에서 미침을 면하게 하라 하시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온 백성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하신 너희 형제인 우리가 이브로 와의 헷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로,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하더라 하셨는데, 그러므로 그 형제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는 형제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에 이르는 복을 믿을 때요, 자매는 누이라 부를 때요, 어머니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키우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은 우리가 콜베트 이스라엘로, 즉 문자적으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나 성경적으로는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치신 불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세레파 아쉐르 사라프 예호와로, 즉 여호와께서 태우신 그 불로 인하여의 뜻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한 일로 슬퍼하기보다 그 불로 가져다준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하여 슬퍼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되고, 항상 되돌려서 하나님께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듯이 회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우리가 드리듯이 그와 같은 속죄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그 하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서 그 이룬 역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과 기업과 또 연리관을 받아 누리게 하는데 우리가 방해가 되는 그러한 요소들은 전부 우리 믿음의 말씀에서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모든 믿음으로 그것을 제거하고 속죄를 하여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있듯이 그 뜻이 여러분들도 이루어 속죄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10장 7절 말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었다는 것은, 즉 여호와의 관유는 쉐멘, 미시, 하트, 예후와는 예후와인데, 이것은 감람류에 모라, 육개, 창포, 계피 등의 향품을 섞어 만든 것으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뜻도 기름 받은 자의 뜻과 같이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심과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그 권한이 그들에게 임되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그 일을 행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면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하심을 우리는 보면, 이것을 지역하면 너희는 죽지 말도록 회막문을 나서지 말라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은 곧 바로 죽음을 뜻하기 때문이며, 회막문인 우미, 페타흐, 오엘, 모에드는 제사장이 있어야 할 장소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제사장은 사적인 일이라도 개인의 사고나 감정으로 직무를 소홀히 하면 사망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하시고 있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죠. 자,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하였는데 이 모세의 말대로 하였다는 우리가 키드바르는 말대로로 번역한 단어로 진정으로 순종하였음을 나타내는 말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니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순종만이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초석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여기서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주는 것도 믿음의 초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앞으로도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강의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복된 자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사 안에 믿음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8절 9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0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말씀하여 이르시되는 우리가 레모르와의 택배로 즉 계속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으로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명령적 말씀으로 KJV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다른 것은 아니나 구장과 연결하여 분양에 대하여 말씀을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셨는데, 이 포도주는 히브리어 야인과 독주는 우리가 히브리어 베셰카르인데, 이는 이사야서 28장 7절에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를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말씀하고 있음 같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독주나 포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24절에서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마시게 하려 하셨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하시더라 하시고 있는데, 이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골짜기라는 이름의 곳인데, 이 언덕이 마치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에 유래된 지명이라고 하며, 근대에 와서는 다메섹 문 밖에 있는 골든 갈보리로 불리는 언덕이 보다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쓸개 탄 포도주를 우리가 주님도 먹지 않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쓸개 탄 포도주는 우리가 헬라어죠. 오이논 메타 콜레스 메미크메논인데, 이것은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로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는 신포도주로 기록하고 있는데, 즉 쓸개는 콜레스로 즉 마취 효과가 있어 죄수들에게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쓸개를 탄 즉
다른 불순물이죠. 네. 탐은 그 쓸개를 타는 것은 생명의 진리 말씀 속에 다른 거짓 진리와 합하여져 왜곡된 말씀의 진리에 따른 믿음이므로 주님께서 마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말씀, 세상 말씀을 섞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섞어서 그것을 갖다 증거하지 쓰이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설교할 때 보면은 많은 말씀을 예를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합당한 예를 들고 또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그러한 말씀을 들여서 그 말씀의 혼동을 가져오는 그러한 것이나 변개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목회가를 해야 되고 그 말씀의 증거가 되어야 됨을 여기서 또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장 11절 10절부터 11절 말씀 또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리하여 너희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하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고대시 우벤 하울은 거룩하고 속된 것으로 번역된 말로 거룩하고인 학고대시는 레위기 21장 21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오셨으니 하나님께 온전한 자가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속된 것인 하울은 더럽히다 욕되게 하다의 의미나 NIV 성경과 NRSV 성경은 평범한 것 또는 보통의 것의 뜻으로 번역하였는데 성경적으로는 해마간에 거룩한 것이 못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낸 표현으로 레위기 1장 17절에 아론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에 부정한 것인 핫하면은 문자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것을 뜻하는 말인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정결하지 못한 행위를 뜻하는 것이며 정한 것인 핫하우는 결함이 없이 정결하고 깨끗함을 나타내는 것이나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레위기 11장부터 15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므로 뒤에 11장에서 구체적으로 강의할 것이므로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하심은 레위기 7장 37절 38절에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임식과 화목제 규제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라 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즉 희생제물을 불로 태워 연기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여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제물을 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제사들로 제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표식의 의식이며 영적 의미로는 짐승과 같은 믿음인 저희 육신을 믿음의 신앙으로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심처럼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믿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지켜 행한다는 것은 저도 아직 요원합니다. 요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도 어려운 과제인데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볼 때 제 믿음 보는 말씀으로 보는 믿음의 생각으로 볼 때 저는 온전히 지킨 것이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켜 모두 의로운 자로서 또 의의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열매 맺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고 또 성도들이 되고 선교사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주고 저도 힘을 받고 여러분들도 힘을 받는 믿음의 힘으로 함께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참 형제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12절로 넘어가 보죠. 12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10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리에셀에게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물 중 소재와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 주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12절의 말씀은 앞절인 레위기 6장 16절 17절에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말씀과 같은 뜻으로 제사장이 된 엘리야셀과 이다말에게 주시는 양식으로 레위기 10장 17절에 이 속죄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 어찌 거룩한 것을 먹지 아니하느냐. 이는 너희 회중에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으므로 즉 제물의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양식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며 맞췄더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제사하느니라 하신 말씀으로 누룩 세월은 묵은 누룩과 같아서 악하고 가증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가증한 악함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겉에서 먹되 하심에 우리가 히브리어 에첼 햄미츠 바흐는 제단이 거룩한 곳이므로 제단 겉에서 먹으라는 것이며, 레위기 6장 16절에서는 해막들인 우리가 바하차르 오헬 모에디에서 먹으라 했는데, 해막들은 제사장의 뜰로도 불리웠는데 즉 소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하고 거룩한 것으로 소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므로 거짓 없는 정결한 것이기에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이므로 성막 안에서 다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우리가 즉 말하자면 성도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나 다 거룩한 것을 받아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예물은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죠? 게하시, 그렇죠? 게하시가 우리가 백부장인가요? 주는 그 예물을 받았다가 문둥병이 걸렸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그런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분별할 줄 알고 우리는 또 그것을 뒤에서 또 자세히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문둥병에 나와서 이제 그것이 14장인가요? 아마 나올 겁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우리가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것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13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것에서 먹으라고 다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소제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모두 거룩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1장 12,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다 하시니 하고 있는데 약 성경에서 성전을 가리키는 말로 히에론 나오스 우리가 오이코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히에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에서 나타낼 때 주로 쓰였고 나오스는 성전의 건물이나 조직 같은 외형적 의미로 쓰일 때 사용하였으며 오이코스는 하나님의 집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집임을 밝히는 표현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성전은 히에론 거룩한 곳의 성전을 나타내며 거룩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국내에서 찾아오는 순례자들은 재물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외국에서 먼 길을 오는 사람들은 도중에 재물이 병들거나 죽을 수도 있어서 성전에서 재물이나 송전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돈을 바꾸는 자들인 톤 콜레비스토는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에게 바치게 되어 있는 반석 세겔의 성전세를 옛 히브리나 두로의 돈으로 받았으므로 헬라나 로마나 애굽 등으로부터는 순례자들은 환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정상들의 횡포가 심하였습니다. 또한 재물인 베를기를 파는 자들 역시 순례자들에게 아주 좋은 폭리거리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은 돈 장사하는 사람이요 빌리기 파는 자들인 톤, 플루톤, 타스, 페리스, 테레스로 즉 진리신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는 교역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교회에서 진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교역자나 목회자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도둑들이요 또 교회들을 강도의 구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제물로 드리는 제물 중에 남은 것을 제사장이 직분으로 수행하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양식으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시는 양식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양식이 거룩한 양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린 그 정결한 예물만 우리가 받아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